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육적으로 반응하고, 또 영적인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라든지 자기 부인이라든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든지 구속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 그냥 지루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초롱초롱해지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사고방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생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영적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영적인 더러움이 씻겨질까요? 하나님이 좀 이뻐해 주실까요?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더러움이 좀 씻어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됐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지식이 많으면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중생의 씻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다른 말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새롭게 깨끗하게 씻었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씻겨 주셔야 하는 겁니다. 6절에는 이걸 다시 반복 설명합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꼭 목욕하는 물이 확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때를 씻겨내리듯이 그렇게 성령이 풍성히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서 7절에 의롭다 하시면 깨끗하게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때가 가득하면 물 조금 갖고 되지 않습니까? 물에 담가야 되고, 그리고 막 틀어가지고 막 부어야 되고, 그렇듯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씻겨주신다. 영적 더러움을 씻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했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 더러움이 씻겨져 갔습니다. 죄가 동이 서에 서는 것처럼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죄죠. 근데 이 죄가 싹 다 옮겨졌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요, 새로운 피조물 깨끗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기도는, 죄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된 자가 하는 기도는요, 직통이죠. 바로 올라가고 바로 응답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지성소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갔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과 나를 막았던 모든 더러움이 씻겨졌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생이 일어나면 우리 더러움이 씻겨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일어날 때 내가 참 더럽다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불결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더럽다고 느껴야지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찝찝하다, 땀을 많이 흘렸다, 이렇게 해야지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중생이 올 때는요, 내가 참 더럽다, 불결하다, 영적으로 참 더럽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한 사람인데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자신의 더러움에 대한 깨달음이 다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맨 마지막에 시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거부할 때 너희가 다 목욕을 했지만 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목욕한 거는 중생이고 발을 씻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또 묻어나는 것들을 성령 충만할 때 깨닫게 되고 씻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더러움이 또 다시 깨달아지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을 때는 내가 사도 중에 말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이 더 깊어지고 세월이 더 깊어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더 깊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자꾸 자기의 부족함, 더러움을 알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이런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크다. 그 사랑이 정말로 크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구약에도 나오죠.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배교하는 시대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가르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가, 얼마나 더러운가, 특히 내 입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뭐가 보이냐면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런 것이 자꾸 내 마음을 때립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혹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자꾸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고 자신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로 곧장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고 비천하고 모자라지만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꾸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붙들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고 믿습니다. 자신만만하신 분 있습니까? 나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꺾여야 되는 거죠. 둘째, 중생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더러운 사람은요, 더러운 것과 같이 있어도 별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음담패설하고 부정불법을 행하고 이런 것과 같이 있어도 별 느낌이 안 듭니다. 근데 깨끗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막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지고 그런 거 보면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마귀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고 악한 것에 손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더러운 오물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깨끗하게 목욕하고 난 다음에 더러운 오물에 손을 대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영적 더러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혐오감이 생깁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화라도 한번 내고 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가슴이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이것을 믿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중생한 사람을 계속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했지만 중생하고 나면요 마귀의 주 계시. 왜? 깨끗한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 위험한데. 그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굴 찾습니까? 중생한 사람은 찾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그냥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중생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다시 옛사람을 입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옛사람을 입어보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영적 독수리라는 것을 모르면요 늘 닭모이 쫓듯이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어디에 마음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차이가 되는 거죠. 마음은 영적인 문이죠. 영적인 문. 마음은 영적 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1장 8절입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여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풍랑을 밟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그 마음에 가득 차 들어오고 의심이 가득 차 들어오니까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중요한 영적인 창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적극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새롭게 된 사람 옷을 입는 겁니다. 중생한 나를 자꾸 다시 입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제 유혹이 오면 적극적으로 이 의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미움이 일어난다. 내 마음에 자꾸 누군가가 미워진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미움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코스타 집회할 때 집회 주최를 하셨는데 늘 주강사 하시다가 이번에는 젊은 목회자를 한번 주강사로 세워보자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마음을 가지시고 젊은 목사를 주강사로 세웠다고 하시죠. 근데 집회 내내 청년들이 그 주강사에게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의 시기가 딱 올라오더라고 하시죠. 내가 그냥 주강사 했으면 저 영광과 저 찬사를 다 내가 받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미움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 마음이 들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강사에게 찾아가서 덥석하고 안아주죠. 정말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자기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죠. 이 의의 옷을 힘든 겁니다. 제 유혹이 다가오면요, 죄를 밟아버려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고 죄를 짓밟아버려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요, 사랑해야 되고, 미움이 들면요, 용서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가을이 되니까 호르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나? 뭐 이런 마음이 딱 들고, 그죠? 자꾸 우울해지면 안 됩니다. 새 옷을 입으셔요. 새 옷을. 무엇을?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셨다. 나는 우울에 눌려 살 사람이 아니다. 사단아, 오라. 환경아, 오라. 사망아, 오라.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끊어내셔야 되고 새 옷을 자꾸 입으셔야 됩니다. 셋째, 중생은요, 우리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중생을 생각하면 비천한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영적 가망 없는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신이 다가와요. 나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만드신 그 피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겼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동이 서에 서는 것처럼 내 죄가 옮겨졌습니다. 또한 예수의 의가 나에게 넘어왔다 하는 것도 믿어집니다.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올라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신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전에는 쉽게 무너지고 미칠 것 같았고 죽고 싶었는데, 전에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저주받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다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확신이 오니까 이겨내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만 싹 바뀌어도요, 우리의 대부분의 80%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죠. 바라보는 관점만 달라져도 문제거리와 같았던 문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처럼 나를 힘들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관점만 바뀌어도. 민수기를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입니다.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죠. 그를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게 육적인 마음입니다. 관점이 안 바뀐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당장 내 눈에 들어오고 당장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되는 것이죠. 이것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관점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보이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듭나게 만드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고 주의 통치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의가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고 희락이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생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자꾸 우리의 부족함이 깨달아집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디로 향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 공로가 저를 살게 합니다 하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둘째, 중생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죄가 혐오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셔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죄를 그냥 눌러버리셔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눌러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들이 눌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중생은 우리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공급하신다 하는 것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미 일어났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주장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